귀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며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8장 10절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새 언약 하셨으니 그 첫 것은 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아니하여 즉 흠이 있어서 둘째 것 곧 새 언약이 요구되었고 이에 13절 새 언약이 세워짐에 따라 그 첫 것이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 고 하였는데요. 하면 이 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첫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였던 걸까요? 아니옵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8절 하반절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이 첫 계명을, 이 첫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다 받아들여 다 이루셨다던 그 예수님과 그렇게 다 받아들여 다 이루신 이 첫 언약을 온몸에 완벽하게 담으신 예수 그와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면 이 첫 것 속에 녹아있는 유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만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와 너희 이날 이후에도 천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던 이 첫 것,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서도 이 첫 그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것입니다. 이 첫 것에 흠을 낸 주체는 언약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 완전한 첫 것을 흠집내었다 그겁니다. 비록 그 법이 제 아무리 유익하고 시편 19편 10절 하반절 그것이 좋아서 유익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었어도 어쨌건 자기 백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달게 받지 않았어. 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폐일은 그 법은 흠 있는 법, 흠법이란 거였다. 흠법이라 하였었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했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그 계명
자체가 연약하여 문제 있었단 말이 아니고 좌우지간 백성이 즐겨 받아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으로 즐겨 지키고 싶어하게 해주지 못했다면 그 언약으로 인해 백성이 유익을 못 얻었으니 불문곡직 백성에게 유익이 안 됐다면 어찌되었건 이 계명은 폐하야 되겠다. 내가 백성을 위하여 끼치고자 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그것이 좋으면 뭐하냐. 그것을 접고 더 좋은 소망의 새 언약을 내가 놓겠다 하시며 새 언약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에게 대체 연약하지 않고 안 연약하고 흠 없는 무흠한 계명이 되려고 하면 어쨌건 자기 백성이 무조건 그 계명으로 유익을 받아들여서 유익하였어야 했다 그겁니다. 그 첫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셨던 것과는 달리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흠 있는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구박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율법과 계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이 법을 저희에게 내어서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은 자기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그런 법이었고 또 3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소생과 또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복 받도록 해주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법 그 복들 받게 해줄 그 수단이었습니다. 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이 복받을 율법책을 저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케 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여서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엄청난 가나안 복 얻은 것처럼 이 첫 것을 가진 자들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하여 너희들 개개인도 이 계명 가지고 내게 내가 주려고 하는 내 가나안들을 다 차지하고 이 율법 가지고 너의 심은 나무가 마치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내 나무들도 그 잎사귀들도 다 그리 되라고 이 계명 주셨던 것이니 이 계명이야말로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새롭게 하고 얼마나 복이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달고 오묘하고 저희가 즐겨 밤낮 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이 그러했으면 뭐합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아예 자기 백성이 이 말씀을 즐겨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15절 상반절 신명기 28장 15절 상반절 하나님의 그 만일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으셨겠습니다만 기록된 대로 그 15절 만일
그 만일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 그 첫 것 속에 들어있는 핵심인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6절로 그 19절 사이에 있는 그 복들의 자리에 저주가 올라가서 저주가 덮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걸 보시고 제 아무리 이 법이 좋으면 뭐하냐, 내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렸음,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을 못 이루어낸 법이라면 그건 흠 있는 법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첫 것을 어쩌면 당신의 모든 명예인데 그것마저도 무음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신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백성의 실패에 얼마나 속이 상했었으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다 포기해 가면서 이런 자탄의 첩법 평가를 하였겠습니까? 해서 둘째 것 곧 새 언약을 내어 놓으시면서는 그 백성에게 접근할 방법부터 그 첫 번 것과 달리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 이제 이 법은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다 기록하리라. 예, 하반절, 이번에는 저 첫 번 것과 달리 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첫 것 곧 율법과 계명의 경우 그 신명기 31장 26절 그걸 책으로, 그걸 잘 써서 책으로 만들어 그것도 저희 개개인에게 한 권씩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때를 따라 한 번씩 모여들었을 때 한 번 외쳐 들려주는 것뿐이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지키려고 해도 기억이 되지 않아서 수용하지 못하였지 않았나 싶으셔서 이 새 언약은 아예 각 개인 생각과 저희 마음에 갖다 집어넣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심을 보십시오. 하여 둘째 것은 저 멀리 지성소에 두게 하지 않고 우리들 생각에 두고 우리들 마음에 기록하기 위하여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지성소와 성소 간 찢을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이 새 언약의 핵심, 이 핵심의 순간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새 언약의 핵심을 터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마태복음 27장 51절 그 휘장, 갈라놓은 그 간격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이 두 간격을 열어버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하나 되게 해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사 20절 그날에는 예수 십자가로 터뜨리신 이 새 언약 그 자체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와 계시게 하심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 이 계명을 품고 예수 사랑하는 자로 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언약은 첫 번 것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내셔서 우리 함께 들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곧 이 둘째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완전한 첫 것 안 받아들인 일에 대한 형벌이 이 둘째 것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첫 것은 어려워서 못 지켰다고 보고 보다 쉬운 또 다른 계명이 이 둘째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 즉슨 본문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뿌리를, 이 첫 언약 만나서 행한 따르지 아니한 저희 뿌리를 참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한 이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고 휘장을 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전에 너희가 실패하도록 내가 첫것 주었던 거, 그 첫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너희를, 그래서 죄인된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당신의 이 둘째 언약은 완전한 은혜였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게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부터 어찌 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일생 종로로 타던 우리가 바로 자유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첫 것이 무험하지 아니하였으면 둘째 것 곧 새 언약이 요구되지 아니하였을 거라시며 새 언약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니 첫 언약 그 자체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첫 언약은 참으로 완전하고, 알고 보면 모두 즐겨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하여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 안게 되는 그런 수단적 언약이었는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렵다 여기고 힘들다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그렇게 좋았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걸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적 달성 못했다고 그 엄청난 좋은, 어찌 보면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법대로 흠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하시사 그 첫 언약 때문에 죄스러워하고 사망 권세에 매여 저주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때에 있은 모든 실패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언약하시며, 우리의 그 죄를 송두리째 사하여 주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이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나이까? 이처럼까지 사랑하셨나이까? 오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라도 매우 황송하오나 은혜를 받아들이겠나이다. 믿겠나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또다시 되었나이다. 하면 우리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오리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